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은 찬송가 292장 1절과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구주의 사랑으로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가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의 그 여러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어제 이제 본문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제 시돈으로 가라 명하시면서 거기서 엘리야를 먹일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이제 그릿 시내가에서 이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에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사르밧의 한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가 음식을 먹게끔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이지요. 자, 그런데 12절에 보시면 알겠지만 과부는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 같진 않습니다. 전혀 엘리야가 자신에게 오는 줄을 모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면 모르는 척 했던 것인지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과부에게 명했다라고 말한 것은 엘리야를 속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과부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을지라도 과부를 통해서 분명히 음식을 받게 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고 또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14절은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가 이제 만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가 있는 곳에 도착하였고 과부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이제 물과 떡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과부의 사정은 매우 열악한 사정이었습니다. 과부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리한 요구요. 또한 어떻게 보면 요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절에 나와 있듯이 여인은 자신의 아들과 함께 먹을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고 있던 차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만 기근을 내린 것이 아니라 그 기근의 영향이 지금 엘리야가 시도네까지도 미쳐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이제 과부가 엘리야의 그 말에 순종을 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인은 엘리야가 한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여인의 이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정에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생겨나 그들이 먹고 마실 수가 있게 된 것이지요. 이로 인해서 엘리야도 살고 과부와 그의 아들도 살게 되었습니다. 여인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단순히 그냥 기왕 죽게 된 거 도박이나 한번 걸어봐야겠다라고 해서 행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14절에서 엘리야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를 그냥 엘리야에게 음식을 제공해주는 여인으로만 사용하지 않으시고 바알의 중심지에서 살아온 이 죄된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며 구원하시려는 계획도 있으셨음을 알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의 백성들에게도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신 줄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라는 큰 죄악을 지적하고 또한 심판을 선언하러 왔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도 시돈에 있는 바알 숭배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악한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이 있으며 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도 하는 또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이제 마지막 2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어서 살린 그 과부의 집안에 하나뿐인 아들이 죽게 되고 또한 다시 그 아들이 살아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후에 여인의 집에 큰 불행이 닥치게 됩니다. 바로 하나뿐인 아들이 죽게 된 것이지요. 여인은 참담한 심정으로 엘리야에게 가서 당신이 나를 찾아온 근본 목적이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결국 내 아들의 목숨을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단식하였습니다.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을 갖게 되었지만 아직 어린 정도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녀가 엘리야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간을 그대로 반영하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역시 나에게 찾아오신 것이 바알이나 다른 신들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생각지 못했던 죄를 또한 들춰내고 응징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인을 더 견고한 신앙으로 세우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19절부터 엘리야는 여인의 탄식에 아들을 달라 하며 자신이 거쳐야 하는 다락에 데리고 올라가서 자신의 침상에 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과부의 집에 재앙을 내려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엘리야 역시 원망하는 뉘앙스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이로 인해 보이실 선한 일을 기대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호소였습니다. 그는 몸을 3번 펴서 아이의 몸 위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아이의 혼이 몸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아이의 몸에 몸을 펴서 3번 엎드린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이런 행동은 바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지자는 기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통감하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 아이의 생명이 간절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역시 생명을 주었다 다시 뺏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런 고난과 슬픔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은 23절부터 24절의 결과를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여호와께서는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이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게 되었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에 빠져 있고 기근에 죽어가는 과부의 가정을 살리시면서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임을 더욱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과부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에까지 자라나게 된 것이니 그녀에게 닥친 고난과 절망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문에 지나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단순히 우리의 형편이 조금 나아지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해 주거나 사회 변혁 운동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영생을 주신 은혜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가 시돈 땅까지 가서 한 과부를 만나 벌어진 이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와 시돈 땅의 한 과부의 가정에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돈 땅이 바알의 중심지요.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하방과 결혼하여 북이스라엘의 왕비가 된 이세벨의 또한 고향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결혼을 통해서 바로 시돈 땅이나 북이스라엘 땅이나 아합 왕 때 바로 바알을 섬기는 동일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알 신앙으로 두 나라가 하나가 된 것이지요. 이런 시돈에 바알 우상을 섬기는 그 중심지에 엘리사를 보내심으로 북이스라엘과 시돈이 섬기는 바알이 바로 얼마나 헛된 우상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비를 주관하고 생명을 주관한다고 믿었던 바알은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허수아비였습니다. 생명도 살릴 수 없고 비도 내릴 수가 없었지요. 엘리야를 통해서 생명을 지키시고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이 진정하고 유일한 신이시요 생명을 주관하시며 인생을 부유하고 풍성케 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이 친히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굳이 이런 패역한 백성들에게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있으실까요? 어쩌면 하나님에게는 이러한 행위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기꺼이 하십니다. 그 절정이 이제 내일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대결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증명하심은 백성들이 자신을 무시해서 화가 나서 한 단순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돌아와 바로 생명 얻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시돈의 한 과부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돌아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이 사건은 북이스라엘에게 큰 경각심을 일깨우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방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관하시거늘 하물며 이스라엘이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왔고 그로 인해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영적인 또한 외부적인 가뭄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들이 매일의 우리 삶 속에 상주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경험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믿음에 서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오니 오늘 하루도 나의 호흡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복된 날을 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